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시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의지와 종교적인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또 우리가 앞으로 이번 2학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여러 관계의 부담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중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부르시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함께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또 주님 앞에 경건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정령을 밝혀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지금을 지금 하늘 높은 자리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같이 고백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위의 것이 아니라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뭘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올 믿는 자 모두 올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뭘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올 믿는 자 모두 올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선포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숨쉬게 하십니다.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고치시는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숨쉬게 하십니다.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꼭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아멘. 이게 온 마음 다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께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우리 오늘 열방 가운데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한 번 더 열방 가운데 선포합시다. 예수 우리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시간 예배와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붙들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두까지 모든 깨달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보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내 마음과 생각들을 가득 채운 한 주를 보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더 죄로 물들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악함이 끝이 없음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말하고 함께하는 것에 기쁨을 잃어가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몽골, 엘국, 필리핀, 유국까지 우리 청년부에 허락하신 여름 아웃리치의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나누어지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그 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과정과 섬기는 손길 속에 섬세하게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아직 여러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지체들의 상황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돕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명강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듣는 우리가 깨어 반응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도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참 소망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6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엘국 아울리트 팀의 간증이 있습니다. 2023년 여름 연합수련회 신청 및 조추첨 안내입니다. 수련회 신청은 8월 6일까지 첨부된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그레이소울 뒤편에서 수련회 조추첨이 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은 속초 여행 후 오후 4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여름 연합수련회를 위한 집중 기도의 안내입니다. 8월 7일부터 10일은 오후 9시에 본당 5층과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며 8월 11일은 오후 8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집중 기도회 기간 중에는 화목한 아침 기도회가 휴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할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로 접속하여 모바일 설문지를 작성해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저는 이번 엘국 아울리치에 다녀온 공공또래 나메린이라고 합니다. 부족하고 짧은 이 간증문에 저와 저희 팀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짧게나마 이것들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에 맞게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한국에서 모여 사역을 준비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엘국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아울리치 팀을 받는 것이 처음이셨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며 준비해야 할 사역들을 정하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울리치에 가기 직전까지 우리가 가서 정작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현지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사역들을 준비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저희 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들과 또 분주한 마음들을 가지고 저희는 엘국으로 출국하는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엘국에서는 생각보다 빡빡한 사역 일정을 매일 감당했어야 했는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했던 사역은 야외 벽화 작업, 미술실과 음악실 공사 작업, 발달 교육과 부모 교육, 미술과 음악 교육, 주일학교 공과 공부 활동이었습니다. 정말 많죠? 저희도 모아보니 많아서 놀랐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아이들이 아닌 현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고요. 사역의 진행 방식은 각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체들은 혼자 또는 둘로 들어가 사역을 진행하고 또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인원들은 야외에서 벽화 작업을 하거나 미술실과 음악실 작업을 맡는 일정이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교육 수업을 통해 준비해 간 것들을 열심히 나누고 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벽화 작업과 또 미술실, 음악실 공사 작업에 임했지만 생각보다 빡빡한 일정에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일과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희는 새벽에 일어나 함께 묵상을 하고 또 졸린 눈을 비비며 9시까지 학교에 아이들과 함께 등교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퇴근하는 저녁까지 사역 일정들을 소화하고 또 숙소에 돌아가서는 간단한 감사 나눔을 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자고 일어나는 이런 쳇바퀴 같은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나 저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바로 숙소에서 만난 수많은 바퀴벌레 때문입니다. 아마 들으면 귀엽다고 웃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퀴벌레라고 풀네임을 부르는 것조차도 소름이 돋아서 바선생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저희는 엘국 BNT 안에 있는 동안 나름 깔끔하고 깨끗한 호텔을 묵었습니다. 근데 청결함을 떠나서 그곳 현지 사람들에게 바선생은 그저 지나다니는 평범한 벌레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함께 방을 쓰던 팀장 언니와 저는 매일 저녁 숙소에 들어갈 때마다 또 아침에 일어나 바닥을 마주할 때마다 꼭 죽어있는 바선생 한 마리씩을 목격했습니다. 또 감사 나눔을 위해 매일 밤 전도사님 방에 다 같이 모였었는데요. 이곳은 마치 바선생과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감사 나눔을 할 때마다 그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경험이라도 하고 싶다는 듯이 정말 이만큼 큰 바선생이 저희 옆을 쓱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의자 위에 발을 올리고 한참을 계시던 한 전도사님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이 바선생 에피소드를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 쉼을 방해하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기도원자 방에 바선생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에 대해 이게 맞을까 싶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것에 대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기도를 부탁한 다음 날부터 바퀴벌레는 나오지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104명의 중보기도로 박멸당한 바 선생을 보며 기도 앞에서는 그 어떤 강한 바퀴벌레 약도 소용이 없음을, 또 동시에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의 마음을 어렵게 한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팀은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열심히 야외에서 벽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날 BNT 안에 내린 큰 폭우로 하루 종일 작업하던 벽화가 지워지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이 상황에 낙심하고 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희는 야외 벽화 앞 세워진 텐트와 또 사용하던 붓과 페인트통을 치워야 했습니다. 팀원들은 기꺼이 비를 맞으며 밖으로 나가 함께 벽화 앞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숙소로 이동할 때 다들 생각이 좀 많았는지 달리는 빗길 속 정막만 흐르던 차 안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희는 문득 떠오른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해 벽을 칠하여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비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지만 이 비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시려는 비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느끼며 또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께 더욱 의지했습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생각보다 빡빡한 일정에 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지쳐가는 팀을 보며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며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애국 땅에 보내시고 또 필요한 사역들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팀원들이 점점 지쳐가고 또 우리 안에서 당신을 깊게 나누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 부르셨나요?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울리치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하고 있던 말씀이 빌립보서였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을 모아 기뻐하라는 말씀과 상반되는 저희의 하루들을 마주하는 것에 괴리감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크게 지쳐 있었는데요. 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들로 팀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위로하고 회복해줄 수 없음에 큰 답답함과 또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쳐가는 팀과 또 나의 마음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지금은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며 이 상황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제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서 팀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중보해주는 주변 이들에게 공유를 하고 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워진 팀의 분위기에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 나눔을 하러 모이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감사 나눔이 시작되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은 이 감사 나눔 시간을 통해 저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차분히 오늘의 감사를 나누고 더 나아가 저희 안에 있는 지친 마음들을 솔직하게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함께 힘내자며 화이팅을 외쳐주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느꼈던 힘듦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간 아울리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을 솔직하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팀원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감사를 언급해주면서 격려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진실된 교제와 나눔을 통해 이 순간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지체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저녁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자임을,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큰 위로와 평안이 있음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가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가게 하실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정말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기타를 치고 찬양을 했던 기도의 시간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늦은 저녁 학교 빈 교실에 둘러앉아 찬양을 부르며 저희의 감사를 그분들과 나누고 선교사님들의 감사와 기도 제목을 함께 듣고 기도했습니다. 또 애국 땅에서 저희 팀과 만나는 것이 큰 위로가 되신다고 담담하게 고백해 주신 선교사님의 나눔을 들으며 하나님은 저희 팀 안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또 학교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가 완성한 음악실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을 부른 기억이 납니다.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저희는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발걸음임을 온몸으로 느끼며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맛보게 해주시는 그의 나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울리치를 통해 더욱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여기 9절에서 너희 안에는 영어 성경으로 in your heart가 아닌 among you, 즉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엘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관심사를 오직 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을, 찬양의 순간을,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그 땅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더욱 깊이 느끼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리치가 끝나가면서 제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애국에서 경험하게 해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나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임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구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팀이 꼭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엘국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선물의 여정을 허락해 주신 또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하고 생생한 간증 감사합니다. 8월 첫째 주일 우리 청년 예배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바이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장에는 바 선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인사해 주세요. 수련회장에는 바 선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유국의 아울리치를 갔던 우리 홍성은 자매가 장장 25박 28일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우리 성은 자매 여기 계신데요. 우리 한번 수고했다고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지난 여름 동안에 몽골, 엘국, 필리핀 그리고 유국 아울리치가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임재원 전도사님, 우리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영상을 올리는 알쓸 신잡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NSG 뉴스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는요, 수련회 조추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이 짜주시는 대로 가자. 엑스 걸프렌드, 엑스 보이프렌드가 같이 있는 거 아니라면 하나님 짜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리스올 뒤편에서 조추첨을 하실 수 있고요. 아까 광고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수련회 마지막 날 저희가 속초 바다에 다녀오는 일정이 있어요. 저희 수련회장에서 속초까지 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바다에 가서 바다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에 아마도 조별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교제하고 다시 모여서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 마치고 5시 15분에 신관 303호에서 교리 특강, 그리고 5시 30분에 고당홀에서 디아스포라 웰커밍 데이 모임이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시간 맞춰서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며칠 전에 저는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 휴가를 그냥 보내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휴가 전에 2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되 항상 감사하자였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면서 수시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원래 비가 오기로 예보되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셨네.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얘들아,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리조트에서 쉬고 또 워터파크에서 놀 수 있는 건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얘들아, 음식 맛있지? 너무너무 감사하지. 거의 감스라이팅 수준의 감사를 강요했었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2번째 목표는 밀린 집 청소를 하자였습니다. 저희 아내랑 부지런하게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을 정리하고 안 보는 책도 정리하고 침대 밑에 쌓인 먼지도 청소하고 옷장도 정리하고 아이들 책상도 정리하고, 그건 청소에 가깝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어항 청소까지. 대형 쓰레기 봉투 3봉투 분량의 쓰레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을까봐 들어가기가 두려웠던 이 아이들 방도 이제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청결함이 주는 생활의 활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말이 정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서 3경 중에 이 대학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몸을 닦아 수양하며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 곧 선비의 길이다. 또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이 원대한 일은 결국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다스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서의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14년에 미국의 해군대장 윌리엄 H. 맥레이븐이라는 분이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명연설을 하나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전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는 미 해군의 네이비 실입니다. 절대로 포기를 모르고 어떠한 임무도 탁월하게 수행하는 특수부대가 바로 이 네이비 실인데요. 네이비 실에 입대하면
훈련병들이 처음에 받는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훈련이 뭘까요? 사격 훈련일까요? 아니면 잠수 훈련일까요?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맥 레이븐 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는 항상 침대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당시에는 다소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훈련생들은 진정한 전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터프하게 전장을 누비는 실 요원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일이 주는 교훈을 저는 살면서 여러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매일 아침 침대를 완벽하게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하루의 첫 번째 과제를 완수한 셈이 되죠. 그 성취는 여러분에게 작은 자부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죠. 그 다음 일도 또 그 다음 일도 말입니다. 과제 하나를 완수한 것이 여러 과제를 완수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이 레이븐 대장의 영상을 보고 그때부터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이불을 개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불 하나를 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는 못 개고 나왔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제가 자고 있는데 옆에 와서, 요즘 저희 아이들이 자꾸 덥다고 제 옆에 와서 잠을 자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밀려나서 자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기 자신과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일이지만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또 용기를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외적 청결과 함께 내적 청결, 즉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청결,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 밥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었고요, 그 외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힘써서 수행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헌금하고 기도하기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바로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위선과 음란함과 불법이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셨던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길러서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걸까요? 사실 이거는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예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제사 제도에 보면 꼭 피를 흘리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거든요. 특별히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비둘기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힌트를 주는 단서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제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이라는 매개 안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과 삶을 담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를 지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간음을 저지르고 그 죄를 은폐하고 덮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망을 받고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중에 지은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소와 양과 염소들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었다면 자기의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제사나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중세시대에 니사라는 곳에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은요, 라틴어로 비지오 베아티피카라고 해서 지복, 직관이라는 말을 주장했어요. 지복. 그러니까 지극한 복은, 최고의 복은 직관, 직접 보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했고요. 사도 요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당신의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잠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을 허락하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생생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됐을 때,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두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욥이 고백했다고요. 여러분, 수련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벌써 한 165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번 수련회를 약 미니멈 150명, 맥시멈 한 170명 정도로 잡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일찍 신청해 주셨어요.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수련회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4년 만에 외부로 나가는 수련회고 또 정갑신 목사님 말씀 진짜 좋거든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도 기다려집니다. 지난주에 라전도사님이 수련회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음식이 맛있다고 하셔서 또 음식도 기대가 돼요. 또 1, 2부 행단이 참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기대가 되고 또 아름다운 곳을 산책하고 또 그곳에서 사진 찍을 것도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함께 나눌 수련회가 너무나 기대가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수련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련회의 주제가 QR 코드잖아요. Quiet time, rejoice in the Lord. 제 설교에서 오늘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수련회를 앞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수련회 장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준비해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청결한 상태로 수련회에 가는 것과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서 죄로 더러워진 마음의 상태로 수련회장에 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부족한 대로 마음이 더러워진 대로 수련회장에 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결한 마음의 상태로 가면 하나님이 더욱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준비해서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신분적으로 청결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상태가 청결하다는 것을 뜻해요. 신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신분적이라기보다는 상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 즉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형용사 카타로스는 우리의 말로 청결하다, 정결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등으로 번역됩니다. 뭐 어떤 것으로 번역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질이 다른 것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섞여 있지 않고 한 가지의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예요. 저는 작년 여름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박지용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예화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손녀딸을 너무너무 예뻐하셨대요. 그리고 이 손녀도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가 손녀에게 얘야, 너 마음에
1번은 누구야? 라고 그랬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할아버지라고 대답했대요. 할머니가 굉장히 서운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2번은 누구야?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할머니라고 대답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2번도 할아버지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나 섭섭해서 야, 할아버지가 이미 1번을 했으니까 2번은 그냥 나 시켜주면 안 돼?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손녀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안 돼.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나뉠 수가 있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안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함께 섬기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선택해라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반응이 소름 끼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은 우상을 같이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죄가 주는 달콤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과 내 명예가 더 중요해요. 이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한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경험이 많아지고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이나 원하는 것을 숨기고 저를 대한다는 것이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통찰력이 뛰어나거나 어떤 신비한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부모의 눈에 그 자녀의 거짓말이 다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베란다에 있는 과자나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밥 먹기 전에 먹고 싶다고 하면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한 번씩 꺼내 먹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은 숨긴다고 숨긴지만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쓰레기 과자 껍질을 이렇게 어디 버려두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흐트린다든지 범인은 항상 현장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 몰래 과자 먹었지? 라고 물으면 아빠 어떻게 알았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제 부모님께로부터 제가 듣던 말을 똑같이 말하죠. 야, 내가 니들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모르겠니?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속으로 다른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 말하는 게 본능적으로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전 나은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닌 척 두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저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속으로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약하고 죄인인 인간인 저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잠언 21장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말에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더러운 죄, 욕망, 우상들을 내 안에 은밀하게 감춰두고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것보다 악한 것은 그 죄를 숨기고 은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을 숨기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될 때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길지라도, 죄를 가볍게 여길지라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 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내일부터 여러분, 수련회를 위한 집중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수련회에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한번 장소에 찍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이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를 위한 집중 기도회에 나오세요. 직장 때문에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라도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잘 되지 않을까 봐서입니까?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어딘가 찝찝할까 봐서입니까? 기도 안 하면 사고가 날까 봐서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수련회를 앞에 두고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청결하게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늘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될 때는 빨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은 진짜 작은 것일지라도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도 많이 지었죠. 무엇보다도 그는 간음을 저질렀고 그 간음죄를 덮으려고 살인을 교사하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으려는 정직함,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순수함 때문이에요.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는 정직함,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이라고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들을 줄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진로가 너무 막막해서, 세상의 오락거리들이 너무나 즐거워서 내 마음의 상태를 돌보는 일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마음속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든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손해를 볼까봐 미루고 계시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든지 죄를 따르든지 우상을 따르든지 선택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략 10년 전 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직원분 2명이 나오셔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내용인즉 교회 앞에 다세대 연립 주택이 있었는데요, 한 집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서 자꾸 옆집, 윗집, 아랫집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청소를 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청소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자기들의 인력으로 일할 게 엄두가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했고, 저희는 흔쾌히 돕기로 했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흔쾌히 오케이 하셨고,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갔어요. 두려운 마음을 이끌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진짜 복도에서부터 그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닥에 여러 가지 오염물과 함께 찰싹 달라붙은 이불이 있었는데요, 제가 설마 하면서 이 이불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평소 지하실에서 볼 수 있는 곤충들 있잖아요. 거미, 아까 말했던 바선생, 그 다음에 곱등이, 그리고 그 지네처럼 그 다리 많은 거 뭡니까? 크레미? 크레미는 먹는 거죠. 뭐죠? 그리마. 뭐 아무튼 이 벌레들이 순식간에 와르르 하면서 사방으로 터지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그 냄비 안에 음식물이 썩어 있었는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여러분, 벌레가 그 음식을 먹고 거기서 살다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알을 낳고 또 살다가 죽어요. 그 벌레 시체와 알들이 가득한 음식물이 있었어요. 청소는 거의 3시간 이상 계속됐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곳에 사는 그분이 그 심각한 문제를 여전히 자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어요. 청소를 해주면 뭐합니까? 이거 왜 치워요? 그냥 그렇게 살게 냅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저씨인데 금방 또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날 오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겁하고 바라봤던 그 집의 상태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는 아닐까?
그렇게 더럽고 냄새 나는데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그 아저씨의 모습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언제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와 욕망과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립시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신실하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청년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청결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또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은혜예요.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가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이 바라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내 마음의 청결함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창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조명하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그 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하는 은혜, 그리고 내 마음을 다시금 청결한 상태로 창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정직하려고, 진실하려고 몸부림칩시다.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날마다 구합시다. 바라기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나눠주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중간중간에 읽었던 시편 51편의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굳은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
삶 새롭게 하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립시다. 나의 모든 죄를 고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굳은한 나의 손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소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차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놀랍게도 그 지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인 제가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오카는 목사님이 성을 통하면서 설교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목회자가 음란하지 않은데 성도들이 어떻게 음란하겠냐고.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돈을 사랑하겠냐고. 목회자가 어떻게 거짓말하기를 두려워하는데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 세상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바로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제 설교가 부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요. 단지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애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수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것을 청년의 때에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또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 당신 앞에 두 마음 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진실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마음을 주님께 숨기지 않고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은밀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당신의 친밀한 사랑을 느끼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존귀하신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완악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두 마음을 품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욕망을,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그 죄의 은밀한 것들을 추구하였던 아버지 약한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무런 감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다윗과 같았던 그 마음이 정결한 자 되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들의 진실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를 위한 집중 기도에 큰 은혜 주시길 우리 같이 한번 간구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목마름으로 많은 지체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앞두고 나와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결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청결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이 수련회를 위한 집중 기도회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결하게 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상한 심령을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놓아 찬양한 것처럼 주님 보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깊고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나누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주님 보기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의 마음임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한다 말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은밀한 죄와 내 마음의 더러운 욕망과 나 자신의 인정과 명예를 더욱더 사랑하였던 두 마음을 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도 알지 못하는 우둔한 마음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게 얼마나 진실로 필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심령으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나의 죄를 내어드리며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완고한 우리의 마음, 돌과 같이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 주셔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며 일하실 주님께 찬송과 감사 올려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과 믿음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고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궁핍함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때로는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나누어 더 크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곳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병상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학업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을 운영하는 지체에게는 지혜와 좋은 만남의 복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는 지체들에게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마음과 탁월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지체에게는 담대한 용기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때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나라 이뤄갈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주님 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한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